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뭐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당을 넘어서는 교회. 이렇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되었던 해를 기억하면서 민족의 선배들이 민족의 현실을 붙들고 예배당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민족을 위해서 신앙 그리고 신앙의 실천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예배당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고 실천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많이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를 넘어서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우리의 삶이 거하는 모든 곳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중심 구절이 무엇이죠? 잘 아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구성이 됩니다. 1장부터 쭉 달려가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거기까지가 10장까지 거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어디를 주문했습니까? 바로 10장부터.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해남? 네, 땅끝이 해남이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요. 어딜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땅끝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부터 이제 이후 보면은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네, 우리 친구들까지 다 하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 사도들이 중심이었지만 그 후에는 누가 중심일까요? 네,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도들도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안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했던 사역을 주목을 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무슨 사역을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것이 그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을 넘어서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한 것을 올 한 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쭉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기 이전에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어떻게 말한다고 하죠?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구심이 들 거예요. 우리가 22장까지 묵상했는데 갑자기 왜 28장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년부터는 큐티 본문과 더불어서 주일 말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욕장 모임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까 주일 말씀과 주중 말씀이 따로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부터 말씀을 같이 주일날에도 묵상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22장부터 오늘 27장까지를 28장까지를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16절 딱 보면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까지 오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죠. 얼마나 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에 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은 19장에서부터 그러니까 28장 이전에 11장 이전에 1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옵니다. 19장에 보면은 내가 로마도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정했던 일이 드디어 28장에 되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로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셔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지난번까지 우리가 묵상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 그랬습니까? 오해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라고 해가지고 미움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정말 먹지도 않겠다, 이런 작정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들? 40명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협감에 있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소동죄를 제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억울하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상소문도 올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로 다시 압송되어 가면서 중간에는 또 풍랑도 만나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진 고생을 해서 지금 로마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로마를 오고자 하였을 때 처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본인이 작정하였을 때 이렇게 험한 과정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좀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적었는데, 그때 로마를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힙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내가 스페인을,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땅 끝까지 내가 나가고자 하는데 로마를 잠시 들려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같이 먹고 마시다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하면은 다시 또 스페인 서바나로 가겠다, 이런 나름의 좀 뭔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획과 어때요? 전혀 딴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대변하는 한 단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19절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못해서. 이 단어가 이제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강제나 위협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뭐뭐하다,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에까지 오는 과정에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내가 유대인이 상소한 것도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반도하고 억울하게 하니까, 그렇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뿐이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것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또 오다가 폭풍을 만나는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은 뭐예요? 마지못해서 된 것이었죠.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부당하게 여겨졌고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이게 바울이 원했던 바, 뜻하였던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 뜻 이전에 바울 행함의 모든 이전에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가 또 성경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복음은 반드시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돼요. 반대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죽이려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복음의 대항자들 앞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어디에 있게 한 거죠? 감옥에 있게 한 거예요. 감옥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보디가드를 세워주시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계속 재판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벨리스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높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고요. 더구나서 바울이 로만이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정해 주셔서,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하였고 압송되어 가면서 로마를 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만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합니까? 압송하는 사람들과 또 그 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보기에는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지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정말 가장 적절하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갔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요셉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이렇게 그때 보드발 장군에서 성실하게 종살이 살고 있는데 이상한 하여튼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gat히게 되었어요. 억울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던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를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훈련받아야 되느냐? 감옥에서, 그 왕궁의 죄수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착하니까 감옥 갈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시 감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 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단련의 시간으로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가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억울하게 또 이렇게 노예에 갔지만, 또 노예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집에 갔던 것도, 또 이런 여자도 만난 것도 다 하나하나 우연이 된 거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톱니바퀴처럼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의 영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애난 갔을 땐 도저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애난 갔을 때 이름밖에 없어, 어려워,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애난 갔을 때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진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요셉의 보디발 아내처럼 나도 이상한 남자는 아니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때문에 괜히 애달고 힘들었고 짜증나고 속상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원치 않았던 풍랑을 만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괜시리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이 귀한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원치 않은 일과 또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갔으면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8장 28절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면
어떤 조건이죠? 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의 조건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가고 싶었어요? 이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구경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로마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의 복음을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는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있게 하시겠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더 분명한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요절 카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고 나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상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인내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좋은 성적,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죠? 별로 잘하고 싶지 않나 봐요. 예뻐지고 싶죠? 충분히 예쁘다 뭐. 좀 맞죠? 우리 나도 그렇죠. 왜 그런데 우리가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가고, 우리 동기 형제도 이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죠. 근데 왜 취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을 또 올 내년 한 해에는 정말 월급이 쫙 이렇게 좀 올라가고 승진도 하였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죠? 안 그러십니까? 근데 왜 건강하고 싶습니까? 왜 여러분이 더 잘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묵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덕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 그저 내가 이것 구합니다, 저것 구합니다. 전에 먼저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의 뜻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의 뜻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거 아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갖게 해서,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주에 하여튼 책을 이만큼 또 샀습니다. 사서 그래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여서 주의 성도들에게 더 귀한 말씀을 전해주자. 또 아니면은 또 전도하는 또 일들을 행하야겠고, 또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목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일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를 또 원하는 시간도 갖겠고, 어떤 친구는 뭐 벌써부터 말하더라고 내년에는 내가 큐티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하신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주일 성수 내년에는 꼭 해야지, 아니면은 매일 1시간 내가 기도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뭐 어떤 분은 내년에는 좀 더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네가 좀 다이어트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어떤 모양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먼저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좀 염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간절하게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하여서 또 강력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 삼으라,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뭘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였다,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시간을 있던 없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성숙케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 이태 동안에 2년 동안에 그곳에 와서 계속하여서 먹으면서 자기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는 거 그냥 한 거예요. 세워주고 밥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입혀주고 하면, 물론 이제 여유는 많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나요? 뭔가 좀 찜찜하고 좀 속 시원한 결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근데 왜 그럴까요? 이제는 바로 여러분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바울의 사역들을 이어가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나죠? 이제 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우리의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만약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1번이 먼저 이겁니다.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몇 명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 이렇게 좀 조용해 주시고 숙연해 주시고 꽁무니를 빼죠. 다들 이렇게 말하면 핑계를 댑니다. 안 돼요. 해봤어요. 해봐도요. 힘들어요. 다음에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뭐예요? 담대하게. 두 번째로는 거침없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담대하는 건 뭐예요? 배짱 있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사자 앞에서도 다윗, 그리고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꿈쩍하지 않고 그냥 그 앞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갑니다. 왜요? 뭐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목숨이 화창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좁쌀만 해가지고 시도도 안 해보고 미리 겁먹습니다.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괜히 쪽팔릴 것 같고 그냥 핀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저번 우리가 올해 이제 2월달에 케냐에 가봤죠. 알았지만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강바닥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나가보십시오. 저도 성탄절 카드 아파트마다 전조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한다는 것은 행하여 가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이.
거침없이면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벽을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뚫고 가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요거 우리 아이들은 잘 알겠지만 겨울왕국 보면은 이름이 뭐였죠? 엘사가 저곳을 향하여서 가려고 그러는데 파도가 막 쳐오죠. 아이는 의해 못하겠다 이렇게 겁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뚫고 가잖아요. 예. 그런 믿음의 거침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의 삶 보면 정말 거칠 것이 많아요.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은 어떻습니까? 나 같으면 포기합니다.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못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는 자는 거침없어야 합니다. 큰 꿈을 바라보는 자는 작은 파도에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현실에 부딪히는 삶의 작은 문제들 가운데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로는 내 직장에서 내 상사가 내 신경 거들어 그거 신경 끄십시오. 내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해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냥 신경 끄시고 여러분이 사랑할 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눈길도 안 줘. 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하는 거야? 왜 내 생일 안 챙겨주는 거야? 왜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는데 누구는 직분하여서 이렇게 뭐 칭찬하는데 나는 볼펜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작은 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기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당신께서 거칠 것이 많으십니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뚫고 가십시오. 뚫고 가십시오. 믿음으로 붙고 나아가십시오.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칠 것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9장의 귀한 말씀을 써놓려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0년 마지막에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 가운데 29장을 쓰게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칠 것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아도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이 나의 나되게 한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의 나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